이제 에베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마지막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2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영적인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과 작별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세분해 보자면,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0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힘찬 능력으로 그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 온 몸을 덮는 갑옷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너희가 그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몸을 덮는 그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무엇을 할 때 입습니까? 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입는 것이 바로 갑옷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에베소 교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다시 말해서 마귀는 진리가 없는 거짓만을 일삼으며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 이 마귀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 에베소 교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싸움은 나는 싸움이 싫어,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평화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다면, 이 싸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끊임없는 우리의 적인 그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고, 그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싸움의 대상인 이 마귀 사단을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마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인 이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 싸움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살아가기 쉽지만은,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눈에 보이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또 때로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배후에 이런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투를 요청한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신 후에 당신의 오른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그 능력을 예수님께 이미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 언제요? 부활과 함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온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미 선언한 바울의 선언에 따르면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패배한 것 아닌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 또 남아야 있는 싸움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만약에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러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명시해 놓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 우리의 악한 영들과의 그 전투는 우리가 직접 싸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아까 사도 바울이 이미 1장에서 선언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 동참하는 까닭은 그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함께 누리며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질문.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 안에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앞에 서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록했던 이 영적 전투의 전쟁의 향방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승패는 좌우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이 완벽한 전쟁의 끝이 나면서 우리 눈앞에서 저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저 무저경으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는 이 재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라고 하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전쟁, 전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이 영적 전쟁을 왜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까? 이 영적 전쟁의 목적,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분리되게 하는 것.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특히 이 마귀의 특징인 전공인 거짓을 통해서 이 몸과 머리가 분리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것의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되는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피할 수 없는 대적과의, 이 어둠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끊임없이 머리와 몸을, 주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어떤 전투 갑옷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 있는데요. 여러분 구글링 해보시면 그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어떠한 아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서치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냥 아무런 무개념의 상태에서 그냥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일상의 언어와 그들의 일상인 생활에서 있었던 것들을 비유로 드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매일 볼 법한 그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착장을 가지고 지금 그것에 잇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 이르는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장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옷의 첫 번째를 허리띠를 설명하는데, 그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든든해야지 사람이 든든하게 서고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임삼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을 그 뜻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헤아리고 알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진리임을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어떨 때에 소유할 수 있냐면,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리를 소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는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채우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의의,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죠. 이걸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의 호심경,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화살이나 또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죽 바탕에 금속을 붙여서 이렇게 가슴을,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가슴 마귀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의, 디카이오스 슈네라고 하는 이 의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는 이 첫 번째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의로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의 열매,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가지고 이 정의의 가슴막이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것 중에 세 번째 그 전투 갑옷 중에 덕목을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마도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전투 갑옷 중에 하나를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소개하면서 방패, 믿음의 방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동그란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방패가 아니고 직사각형의 아주 긴 자기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하여서 있으면 강력한 벽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막음과 동시에 그 벽을 계속 전진하면서 그것이 또 다른 무기가 되기도 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현실의 두려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 거짓의 그 두려움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하는데 그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이렇게 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구원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 바깥에 머물러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정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죠. 바로 성령의 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수비용인데 하나만 공격형 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무엇이 혼의 생각인지,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무엇이 사람의 생각인지를 다 분리해 놓고 우리의 마음판을 감찰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영적인 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교회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군사의 한 이미지를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 영적인 전투, 하나님과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 나의 말씀으로 늘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수행해야 할, 내 삶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어떤 덕목들을 다 가져서 전투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한 개인의 싸움에서 국한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싸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저 어둠의 세력, 마귀가 사주하고 있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공동체와의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늘 우리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땅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라고 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이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투하는 공동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공동체, 피할 수 없는 이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덕목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종류의 그 귀신과 사단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물리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전투,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덧입고 거기에서 지지 않고 굳세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투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까?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과 머물러 서서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그 사귐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앞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그 시간 안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만큼 여러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풍성하실수록 우리 안에 당면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싸움,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능히 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한 정직의 교회가, 우리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모이는 모든 사역 공동체마다 이 기도의 이야기들, 기도의 시간들이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겨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를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요.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작별 인사를 쓰면서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에서 서신을 전했던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 사정들을 더 자세히 알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의 서신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이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통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시며 발 아래에 만물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있는 그 위에 몸에는 교회인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에 동참하는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다름 아닌 거짓의 영인, 끊임없이 우리와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커피 브레이크를 함께 이 에베소서를 상고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으니 이 말씀 안에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주한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